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기초를 놓고 성전을 쌓으려고 했을 때에 원수들의 대적과 또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지고 중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이 에스라 6장 말씀을 읽다가 5장 6장을 읽다가 5장 6장이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방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또 오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정렬하고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시작했는데 5장 6장에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뭐 이름도 참 부르기가 힘든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나옵니까? 다뜨네. 그 다음에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총독들입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바벨론 메데바사 이쪽에서 파송되어진 총독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의도치 않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어.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중간에 또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심령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 내 개인의 재단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의 재단을 회복한다, 교회, 국가의 재단을 회복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너진 심령의 전 성전을 회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회복하고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국가재단, 직장재단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들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 무너진 심령의 전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방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회복들이 있어요.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들을 우리가 뚫고 일어서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방해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 16년 동안 건축이 미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6장까지는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방해꾼들이 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하는 이런 유다에 파송되어진 이 총독들, 이 공무원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하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많은 고관들, 그 놈들도 공무원들입니다. 다니엘이 공무원이었으니까 다니엘도 공무원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먼지가 많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막 깨끗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찌 되어졌느냐, 밤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찍이 뛰어나가는 장면들이 일어나죠. 이게 다리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총독들이, 이 공무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옛날에 왕들을 배반하고 정말로 이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모함을 하면서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오늘 조사를 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들은 그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고요, 6장은 그 편지를 받아서 조사한 내용들이 6장에 나오는 일들이지. 그래서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다리오 왕 시대는 바사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죠? 바벨론은 이미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을 정복한 이 메데바사가 그 동네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벨론 때에, 느부갓네살 때에 그들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관해 둔 그 창고를부터 해서 이 일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나라에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온갖 것들을 청원을 올립니다. 어느 놈이 내 땅을 함부로 차지해가지고 떼먹고 도망갔는데 대통령님 살펴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온갖 내용들의 청원들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정부에 있는 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자기와 관련된 곤란한 일들은 닫아버립니다. 비공개로 닫아버리기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따우식으로 합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을 올립니다.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담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올라오는 모든 조서들을 다 조사시키고 다 살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왕이 그 일만 하려면 아마 손이 막 20개가 넘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도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유다, 저 이스라엘, 자기들이 차지한, 자기들이 통치하는 어떤 한 식민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리오 왕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뭐 합니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야, 찾아봐. 이것 가지고 가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진짜로 고레스 왕이 성전을 하라고 했는지, 진짜로 느부갓네살의 그 왕들이 가지고 왔던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라고 했는지 조사해봐 하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총독이에요. 그 유다 지역을, 가나안 땅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들이에요. 편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야, 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냐? 우리 선에서 야, 공사 중단시켜. 공사 중단시키고 공사 진행하는 놈들 다 끌어와.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감독 이름 뭐야? 스룹바벨이라 하든지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그 현장에 공사 참가한 사람들 있지? 이름 다 적어봐. 이름 안 내놓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 명단 다 받아와.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게 해. 그리고 다 개인적으로 벌금 300만 원 때려. 그리고 더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까지 구상권 다 청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돼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자기들 입장에서 상황을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공사 중단시켜버리고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않고 뭐 합니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 그 유다 땅을 총괄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억압하고 핍박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지네 이러면서 갑자기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들 생각에는요, 그래,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이 일들을 막으려면 합법적으로 이 일들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한다고 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다리오 왕은 그것을 또 조사하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보물전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물전각. 이 보물전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규장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규장각. 우리나라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규장각. 그런 곳이 보물전각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그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서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메데와 바사, 여러분 메데와 바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메데를 잡아먹고 바벨론을 완전히 통치해버렸죠. 메데라고 하는 동네가 바벨론을 이겨버렸죠. 메데를 바사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메데와 바사와 메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레스가 메데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메데를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메데를 그대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메데도 그대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메대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바사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 두 국가 이런 식으로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한 거예요. 메데도라고 말하면 이제 바사의 속국 아래 있지만 메데라고 하는 한 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몇 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120도. 인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엄청난 도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차지하고 120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데도 하나의 바사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 동네 한 기퉁이에 앙메다라고 하는 궁궐에서 한 두루마리, 아주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진 단 두루마리를 찾아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다시 회신이 오면 너거는 이제 죽었어. 너가 성전 이제 못 지어. 너가 한번 보자. 우리 왕이 누구 편이겠니? 우리 편이지. 너거는 이제 끝났어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회신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성전을 짓는 데 모든 필요 경비를 어디서 되겠다? 왕궁에서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카운트 펀치입니다. 여러분, 카운트 펀치가 뭔지 아십니까?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이요, 잽을 날리고 주먹을 팍팍 날립니다. 팍팍 맞다가 어느 한순간 상대방의 공격을 되받아 쳐서 한 방 날려버리는 그것이 카운터 펀치예요. 이 다떼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대적자들이 완전히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이 엄청난 공격, 왕을 끌어들여서 바사의 모든 공권력을 다 개입하여서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이들에게 뭘 날려버리신 거예요?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리신 거예요.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모든 국가적인 교회 안에 우리가 위축되고 억눌리고 우리가 해방받고 방해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고 높은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의 안면을, 우리의 복부를 가격하고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다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그 원수들의 어디를 칠까요? 시편 3편 악인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안면에 적중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구하며. 여러분, 오늘 이 16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던 이 성전 건축이 원수의 방해로 말미암아 멈춰져 있던 이 사실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거시기하지. 중국 북경에 가면 이화원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은요 엄청나게 큰데요 여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해요. 여의도의 크기와 비슷한데 이 이화원이라고 하는 그 궁전 안에 곤명호라고 하는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판 호수예요. 그런데 그 곤명호라고 하는 그 인공호수 옆에 높이가 60m가 되는 만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이 인공적인 호수 곤명호를 만들어낼 때 판흙으로 만든 산이에요. 이 판흙으로 쌓은 산이 바로 그 만수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이하원은요 서태후가 늘 여름이면 지냈던 여름 별장이 바로 이 이화원이라고 합니다. 이 앙메다 궁이요 마치 그런 궁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여름의 별궁, 여름 별장으로 썼던 곳이 앙메다 궁입니다. 그러니까 별장이니까 서류를 거기에다가 보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있으려면 중앙 규장각 같은 중앙 보물 정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름 별장 앙메다 궁에 이 서류가 보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발견된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입니까? 고레스 왕이 원년에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조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들이 유명한 말인지 뭐 이런 말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아니 고레스 왕이 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어요. 아무리 수만 명이 떠들어봐야 아무 그게 없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하나의 희미한 기록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찾아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느헤미야에는 에스라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과 8장에는 에스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엘 아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출발에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수들의 머리를 빠개버리시고 원수들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1차 포로기한에서 스룹바벨이 돌아왔지만 2차 포로기한은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 7장 9절이나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하나님이 뭘로 돕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에스라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 겉으로 볼 때에는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가 일하는 것 같고 다리오가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우리를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거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십니다. 아멘.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나라를 경영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 대적자들이 완전히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성전 공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이들의 공격을 하나님은 역으로 반격하셔서 이들에게 완전히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날리는 주먹, 원수들이 날리는 잽, 원수들이 날리는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원수들의 공격을 대받아 치서 반격하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살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씨름에도 이 비슷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죠? 씨름에는 상대가 공격을 들어올 때에 그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대받아치기 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향한 카운트 펀치를 날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찾아보십시다. 시편 2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그렇고 이번 주 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서울에서는 뭐 2.5단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2.5단계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업그레이드 버전 2.6단계가 나올란가? 모레는 업그레이드 버전 2.7단계가 나올란가? 뭐 이런 얘기는. 하나님,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부산에만 해도 오늘 부산에만 해도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경찰들이요 지난주 예배드렸던 그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게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불말과 불병거를 풀어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 재단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 재단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놔놓고 속으로는 이 자식들이 오면 내가 어쩌지 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막 한 20명은 온 것 같아요. 20명은 와가지고 막 요 계단 밑에도 막 있고 막 하면서 온갖 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네 소속이 어디고 이랬단 말이에요. 소속이 어디고? 동네 구청 소속이. 동네 구청 소속이 와요, 왔노요? 제가 그 생각,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막 원수들이 동네 구청 지금까지 보내가지고 막 제가 그만큼 믿음 없습니다. 기도는 막 열심히 해서 하지만 그만큼 믿음,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첫 번째 던지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죠? 뭘 가지고? 편지나 이런 걸 가지고, 공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우리 가진 것들을 빼앗기도 하겠죠. 그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부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 가운데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 직장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얼굴의 표정들을 짓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 임영문 목사님이 전포동 평화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자기가 온갖 뉴스와 방송 앞에서 1800 부산역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임영문 목사님이 심호하신 평화교회에 기자들하고 온갖 경찰들하고 다 들이닥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그 교회 앞에 온갖 기자들과 경찰들이 또 난리를 쳐서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인터뷰해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이런 지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현장 예배를 고수할 거야. 나는 그래도 정부의 지침에 방침에 따라서 나는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야 정신 차려,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니나 잘해라 짜스가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야지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있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는 반듯하고 옳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혹시라도 나는 너희들이 가는 길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들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뭘 붙이고 안 붙이고 걸고 안 걸고 그게 문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걸어놓고 뭘 붙여놓고 뭘 선포해놔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2절. 제가 PPT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빨리빨리 찾아라 그래도.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주님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애통함과 통회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7편 7절입니다. 시편 17편 7절 우리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7편 7절 시작.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바라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에스라의 내용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00년 전, 15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혼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에스라에게,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느헤미야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이루어지는 많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그들의 손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반격하고 안면을 강타하고 복부를 강타하고 옆구리를 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 손에 받들려 올라가서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내성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통회와 자복, 애통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6장 후반절에 보면 성전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16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었는데 얼마 만에 끝이 나버리느냐 하면 4년 만에 끝이 나버려요. 4년 만에 끝이 나는데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아달월, 그죠? 언제 끝나느냐 하면 아달월에 끝이 납니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달월은 우리로 치면 12월입니다. 아달월 언제요? 3일에. 우리로 치면 12월 3일.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6월절을 절기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신속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막 일했는데 언제 그 일을 끝냅니까? 바로 6월절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목표를 어디로 잡고 했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빨리 회복해서 빨리 건축해서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6월절 절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언제적에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있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6월절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100년 만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이 예물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드렸던 예물과 비교를 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학교와 스베레를 통해 학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100분의 1밖에 드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풍성한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풍성한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00년 만에 6월절을 지키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의 다른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에스라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신속함이라는 거예요. 신속함. 자, 한번 찾아볼게요. 6장 8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왕궁에서 떼겠다고 말하면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주라고 말하죠.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속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속도 빠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학계와 우리가 지금 5장에서 나왔죠. 이들이 부지런히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했죠. 이 단어가 신속함입니다. 신속함. 여러분, 이것이요, 아람어인데요, 이 에스라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끊임없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뭐 해라? 신속하게 행할지어다. 신속하게. 그리고 그 뒤에도요, 계속해서 이 신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신속함이 필요해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지런함. 부지런히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장 9절 끝머리 보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말하죠. 이 제사장의 요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아마르입니다. 마아마르. 아마르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고 말입니다. 근데 마아마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요, 칙령이라는 뜻이에요. 칙령.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이 칙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해. 하나님께 성전을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나라고 말하는 그것을 왕의 명령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 마아마르를 씁니다. 마아마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 그 믿음의 고백은 왕의 명령과 같이 원수들을 떨게 하고 굴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은요, 왕의 말씀의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요, 믿음이 없이 말씀을 그냥 입에 달고 살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씀은 우리가 대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리오가 명령을 내려놨고 우리는 가서 왕의 명령대로 주세요 하면 그건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라에만 담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속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처리할 때 그 입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은 효력 있는 왕의 명령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명령 앞에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원망도 불평도 여러 가지 근심도 염려도 우리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No, 아니에요. 지난주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때 황성주 목사님, 황성주 박사님, 이롬생식 황성주 박사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닥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No,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닥치고 감사하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파송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의 명령을 가진 왕의 신하들입니다. 우리 왕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왕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근심과 염려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은 왕의 명령으로 효력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뜨네. 너 닥쳐. 너는 내 명령에 신속하게 일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일해. 내 명령이야. 이게 다리오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따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왕따예요. 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린 세상에서 지금도 왕따 당하고 있지만 우린 진짜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들, 왕의 신하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에 그 말은 왕의 말이 되어져서 효력을 드러내고 원수들이 굴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왕의 명령이 원수들의 아구통을 갈기는. 얼마 전에 우리 예의가 그 옛날에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와. 갑자기 이 노래를 어디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청팀이 이겼다고. 아니야, 청팀 아니야. 우리는 청군이야, 백군. 맞죠? 장로님, 청군 백군이었잖아요. 근데 지네들은 청팀 백팀이었대요. 아니야 청군 백군이야. 그랬더니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응원가잖아요. 응원가. 그걸 갑자기 이렇게 기억내가지고 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러분, 따르릉 전화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교회는 승리했다고 전화 왔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닥치고 감사하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하프타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과 함께 전력 질주,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